둘째 날,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죠. 네. 힘든 일을 당할 때 특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대답하시는지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욥이 질문을 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명이 짧고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하다는 것이요. 짧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질문하나요, 욥이? 어찌하여 악인들은 오래 살며 세력이 강하여 번성하는가? 우리 주변에 보면 못된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살고 또 부를 누리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고난받고 악인들은 번성의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지식도 없이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았다면 말해보아라. 예, 하나님의 답변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좀 이 삼천포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 욥기 38장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네,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욥은 세상의 고통과 불공평함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시고 욥의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내가 어떻게 내 뜻을 알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네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창조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이 우주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어떻게 내 계획의 처음과 끝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어떻게 하라? 나를 신뢰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지요. 마치 이 부모가 어린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로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갓난아기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우리가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아들이
갑자기 상처가 나서 응급실에 가야 될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그 아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그때 너무 급하고 밤늦게라 이 마취를 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아들을 안고 위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수술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왜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똑같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왜 그러시지? 아버지가 내 아빠가 왜 저러시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신뢰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깊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나요? 인간의 시각에서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현재뿐만 아니라 끝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형통함은 temporary,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의. 예, 공의. 하나님의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 착한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한 그 리워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정말 힘든 얘기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그래서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업고 계셨어요. 예, 나를 업고 건너가신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마찬가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이런 똑같은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의 고통을 정말로 잘 이해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욥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욥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이면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은 좋은 답이 없다는 것이 좋은 답이 없다거나 혹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날이 끝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어떻게 신뢰해야 돼요. 예,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고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지만 내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한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신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욥이 그의 창조주를 언뜻 보았을 때 자신을 미워하고 먼지와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크게 축복하실 수 있었고 그의 만년을 생애 최고의 해들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한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사업에 대한 원수들의 계획이 잘 짜여 있고 확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가장 강한 것이라도 뒤집어 엎을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의 믿음이 충분히 시험되었다고 보실 때 그분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일을 행하신다. 답을 모른다 해서 좋은 답이 없다거나 답이 오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선함을 신뢰해야 한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의심한다. 여기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불신과 의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구원의 필수적인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죄의 존재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까지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 가시적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도 흔들리곤 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유한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셋째 날, 회의적 유실론자. 회의적 유실론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가는 이게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한 가지 접근 방식이 회의적 유실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의적 유실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 그 목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다 알 수 없다. 라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적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게 회론적 유실론자의 맹점이라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공기 중에 세균이 있어요. 네. 세균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세균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공기 중에 세균은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훨씬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이 사탕을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이빨이 다 망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사탕을 더 못 먹게 해요. 그러면 부모님의 결정이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결정하는 건가요? 아이의 건강. 그래서 부모의 뜻이 있는 거죠. 네. 아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의 뜻,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이유. 이유, 뜻,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너무 이 심한 마음의 깊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악이 너무 번영한 것을 보고 모든 불의와 불공평이 보이는 것이 너무 맞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어떻게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기죠.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이 시편 기자가 성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소를. 그래서 그 성소에서 악의 성소를 가면 무엇이 있나요? 성소에서 결국 악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성소를 통해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결국은 악이 도말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때에 정의와 심판을 행하실 결국 의로운 심판자가 계신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고 결국 어떻게 하실 것이다.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악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고 결국 악을 심판하실 것을 꼭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척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척도로 삼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창조주와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과의 헤아릴 수 없는 차이를 기억하지도 못한다. 하늘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분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표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계산대로 측정하지도 않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큰 것은 하나님께도 커야 하고 우리에게 작은 것은 그분에게도 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만일 그분께서 동일한 능력만을 소유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보다 더 높임을 받으실 수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주님의 표준대로 죄를 판정하고 우리 자신의 표준대로 하지 않기 위하여 분명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척도로 삼자.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있지만 우리는 유한하여 알 수 없다는 회의적 유신론자와 달리 시편 기자는 성소를 통해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의로운 주님을 보았다. 공정한 보응의 날.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당신께 대한 적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죄악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가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 그의 충성된 백성에게 행한 모든 잔악하고 불의한 행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소중한 가족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붙잡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